오늘은 이 창세기 23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위한 대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합리적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합리성을 가장 많은 가치로 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표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합리적인 소비생활, 또 합리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합리적인 소비 생활이라든지 혹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거나 어리석은 사람처럼 바라보는 시선들이 요즘 이 시대 가운데에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된다 라는 인식들이 우리 무의식 속에도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 때, 무엇인가 호의를 베풀 때 그것을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기보다 그 다음에 나에게 돌아올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생일 선물을 줄 때에도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축하하면서 생일 선물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선물을 줄 때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기뻐할까를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주지만 막상 선물을 주고 난 다음에는 내 생일 때에는 무엇을 줄까, 나는 무엇을 받을까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생일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생일이 됐을 때 내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하는 선물을 받거나 혹은 선물을 받지 못할 때에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결혼식을 치르면서도 이런 것들은 잘 드러납니다. 결혼식을 이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결혼식을 할 때 축의금이라든지 방명록을 꼭 확인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 축의금을 걷는 사람들을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축의금을 걷기도 하고 방명록을 기록할 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빼먹지 않고 적도록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끝난 다음에 대조해 보는 거죠. 누가 결혼식에 왔는지, 그리고 누가 축의금을 냈는지. 그러다가 방명록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축의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 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만큼의 금액을 낼 거라고 기대했는데 더 적은 금액을 냈어요. 그러면은 또 실망하고 또 기분 나빠하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 합리적인 것, 합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 가운데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베푸는 사람 혹은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낭비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왜 이렇게 물질을 낭비하는 거야? 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낙인을 찍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많은 이들이 그렇게 손해보는 삶을 살기도 하고 또 낭비하는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한 사람이 굉장히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굉장히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이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그의 아내 사라도 남편을 따라서 알 수 없는 길을 떠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도 겪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누리면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땅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계속해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했던 그 약속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 약속을 분명하게 확증시켜 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수많은 자녀들, 그 시작이 되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라고 말하면서 사라가 127세에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헤브론 땅은 굉장히 고산지대입니다. 이 헤브론 땅에 아브라함이 언제 가게 되었는가? 롯과 아브라함의 이 소유가 많아져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자신의 소유를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묻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걸어가보라. 네가 바라보는 그 땅, 네가 밟는 그 모든 땅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 헤브론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죠. 많은 양과 소와 염소떼를 거느리고 그들을 돌보면서 풀을 뜯어 먹이고 그것으로 이제 그의 기업이 굉장하게 성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헤브론 땅으로 가라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 땅은 굉장한 고산지대였고 높은 험한 산 지형이었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기에 좋지 않았어요. 평지에 굉장히 많은 풀들이 있고 물이 있고 살기 좋은 땅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서는 헤브론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갔죠. 그런 가운데에서 사라가 죽고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는 말로 아브라함이 단 한 절로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그저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야가 열려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지금 내가 아내와 죽음을 통해서 이별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잠시 이 땅에서 머물다가 죽음을 경험하고 아파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땅 가운데에서 다시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이었기에 사라를 위하여서 슬퍼하면서 애통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행동들을 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헷 족속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아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살았던 시간이 이제 약 60년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해요. 그리고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 140세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레가 127세에 죽었기 때문이죠. 그의 나이를 추정해 봤을 때 아브라함은 지금 이 헤브론 땅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냈는지를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한 가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4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거류하는 자다라는 표현은 나는 외국인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이방인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 이 땅에서 내가 땅을 가지고 나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 이 아브라함의 표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때, 또 나의 가족들 앞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나그네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떠나가는 존재이다. 나는 이 땅에 많은 것을 만들어 놓고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존재, 돌아갈 본향이 있는 존재가 바로 나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하여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내 아내가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무덤을 좀 달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여기 등장합니다. 매장할 소유지라는 표현이에요. 소유지.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나그네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신이 돈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거나 자신이 돈을 주고 어떤 마을을 산다거나 이렇게 자신의 가지고 있는 땅이 없이 그냥 나그네로서 살아왔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유지를 달라. 내가 내 아내를 매장할 소유지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소유권을 처음으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아브라함에게 햇사람들이 굉장한 호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4번 말씀입니다.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매장지를 거저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햇사람들은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주여라고 표현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헷 족속들에게, 그리고 그 헤브론 땅 안에서 어떠한 사회적인 위치와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단번에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죠. 그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은 우리가 존경해야 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우리가 존중해야 마땅한 사람이야 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주여. 그리고 햇사람들은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다. 이방인들의 입술에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우리들 가운데에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는 표현을 지금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냈던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에서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겁니다. 그런 그의 삶을 보면서 이 헷 족속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리더다, 지도자다 라는 고백이 헷 족속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표현들이, 이러한 칭찬들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내 이웃들이, 또 나의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런 칭찬과 그런 인정을 받아보는 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세상에서 많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성공했다.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야. 그런 칭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헷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헷 사람들에게 가서 내 아내를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 내가 내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굴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아무거나 달라, 아무 굴이나 달라고 이야기했던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누가 가지고 있는 땅 그리고 어떤 동굴까지도 이미 봐놓고 준비해놓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찾아가요.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해서 내가 그가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달라. 그에게 전달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헷 족속과 이 에브론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에브론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대가 없이 막벨라 굴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가서 막벨라 굴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에브론도 그 자리에 같이 함께 있었던 헷 족속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막벨라 굴을 그냥 주겠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맹세할 테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이야기하는 에브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주고 사겠다. 당신에게 내가 그 밭값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값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에 처한 상황이었다면, 만약에 제가 이방인으로서 오랫동안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도 굉장히 좋았고 또 사람들과 굉장히 친밀한 상황에서 매장지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했을 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냥 원하는 곳을 하나 골라서 가져가라, 네가 원하는 곳 아무데나 사용해도 괜찮아, 우리가 너와 함께 도와줄게, 우리가 너를 믿어 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땅을 제가 고르겠습니다, 어디가 더 좀 넓고 깨끗한지 한번 보고 그 땅을 고를게요 라고 주저없이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아니다, 공짜로 받을 수 없다, 내가 그 굴을 값을 주고 사겠다,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그 소유권을 가져오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에브론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헷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여요. 공짜로 주겠다, 아니다, 돈 주고 사겠다, 계속 그런 실랑이가 벌어지는 가운데 이제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불한 막벨라 굴과 그 밭의 값은 얼마였습니까?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괜찮으니까 그냥 가서 장례를 치르세요 라고 에브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은 400세겔은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어요. 당시 땅 값을 치를 때 시세로 따지면 1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지금 이 막벨라 굴을 에브론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제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봤을 때 은 5에서 10세겔 정도가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은 400세겔이라는 금액은 40년 정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금액 정도, 혹은 40명이 넘는 사람들의 연봉을 다 모아야 되는 정도의 금액인 거죠.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당시에 무덤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무덤은 조금 부정하게 여겼고, 조금 사람들이 거리감을 두었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곳과 거리를 두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이 은 400세겔이라는 금액을 주고 팔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지 말라는 거죠. 돈 주고 살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싸고 값어치 있는 거니까 돈 주고 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짜로 받아가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금액이냐 하면, 이제 구약 성경에 쭉 보시면은 다윗 왕이 이제 아브라함 시대보다 좀 더 뒤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윗 왕이 성전 터를 살 때에 50세겔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 터를 살 때,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 터를 살 때 이 은 6,000세겔 정도 되는 금액으로 성 터를 샀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주고 엄청나게 넓은 부지를 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 동굴 하나, 그리고 에브론이 이 은 400세겔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했는지 굴만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뭔가 또 얹어줍니다. 굴이 속해져 있는 주변에 있는 밭도 같이 산다면 은 400세겔 정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가 은 400세겔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해족 속 사람들은 놀랐을 겁니다. 그 에브론을 보면서, 와, 저거 뭐냐, 쟤 뭐지? 사기꾼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게 그를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이 정도면은 돈 주고 사지 않겠지, 이 정도면은 좀 고민해 보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은 400세겔을 가져다가 에브론에게 주고 막벨라 굴을 사버립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소유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료로 어떤 장소를 제공해 주거나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거나 이렇게 땅을 줬을 때 그 자손들이, 후손들이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서요. 당신은 그냥 거저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가져가겠다. 당신은 그냥 선물로 그거 받은 거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그거 회수해 가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뺏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아브라함은 예측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 400세겔이라는 거금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를 자신의 가족들의 묘지로 삼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동굴 하나, 그리고 인심 좀 쳐가지고 준 그 주변에 있는 밭 조금, 그것을 은 400세겔이나 되는 금액을 주고 산다고 했을 때, 순식간에 그 거래를 이뤄냈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왜 그럴까? 저 어르신이 잠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저 어르신이 지금 왜 저렇게 돈을 낭비하는 걸까? 왜 저렇게 쓸데없이 돈을 투자하는 걸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우리 집에 있는 땅, 내가 가지고 있는 동굴을 한 은 10세겔 정도에 팔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을 어리석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을 지금 엄청난 금액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면서 아브라함은 살아왔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땅을 한 치도 소유하지 못한 채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것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녀가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믿음을 붙들고 살아갔더니 겨우겨우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소중한 아들 한 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한 명이 아니라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한 명밖에 자녀를 낳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실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면서 살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1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들이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새겨졌고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든 소유지를 구매해서 가지고 있으려고 자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신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우리의 땅이다, 상징적으로 이 막벨라 굴을 소유하기 위해서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는 투자를 지금 망설임 없이 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단 한 명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서 이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퍼져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내가 이 땅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은 내가 이 땅을 전부 다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을 우리가 반드시 소유하게 될 것이다, 나의 자손들이 이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깃발을 꽂은 거죠. 그 땅에 깃발을 꽂은 거예요. 막벨라 굴을 삼으로써.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로 가족들이 묻히는 묘실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그리고 리브가, 야곱, 라헬이 그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그리고 심지어 애굽에서 총리로, 그리고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요셉도 자신이 죽을 때에 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내가 죽고 장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이 애굽을 떠나가면 내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 그리고 내 유고를 이 막벨라 굴, 우리 조상의 그 묘지에 묻어달라 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셉의 유골이 같이 돌아오고 요셉은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대대로 그들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돼요. 대대로 그들이 헤브론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작고 볼품없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볼 때에 무덤, 부정한 것, 죽음, 실패, 초라한 것, 이렇게 인식하고 바라보는 그 작은 무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낭비함으로써, 우리가 투자함으로써 사야 할 막벨라 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하나님의 약속,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낭비한다고 뭐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라도 내가 과감하게 망설임 없이 투자하고 낭비해야 할 막벨라 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전체를 들여서 헌신해야 할 그 막벨라굴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우이중앙교회가 앞으로 해 나아가야 할 사역들이 우리의 막벨라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부르짖을 때 그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투자와 다른 사람들이 낭비한다고 말할 만큼의 어떠한 그 쏟아붓는 무엇인가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국에 교회에서 뭘 한다고? 지금 이 시국에 교회에서 이런 걸 한다고? 지금 이 시국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지금 시간 낭비하는 거다. 지금 돈 낭비하는 거다.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막벨라굴을 아낌없이 사고 우리가 투자해야 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낭비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낭비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낭비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불합리적이고 굉장히 낭비하는 것 같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사랑을 낭비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쏟아 부으실 뿐이죠. 그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실패, 죽음, 초라함, 낭비,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비참하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역사하게 되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승리가 되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비추게 된다는 것을.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귀한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또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히 이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쏟아붓는 헌신들이 가득히 차고 넘칠 때 우리 교회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이 더욱더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